오늘도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부를 전합니다. 오늘의 묵상은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바울은 두 종류의 근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할 수 있을까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에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심령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히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케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권면을 할 때 그것이 정죄의 차원이 아니라 다만 자신이 저지른 일들에 대하여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쳐 회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신을 부르셨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 쉽지 않은 아주 어렵고 힘든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갖 더러운 것들로 자신을 더럽히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듣지 못할 지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권면은 오히려 권면하는 자에게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쉽지 않지만 반드시 전해줘야 하는 불편한 내용을 담은 편지를 전합니다. 그로 인해 어려워할 사람들도 있을 수 있더라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의 운명으로 묶여있는 운명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의 판단에 합당한 것인가를 생각하여 자기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돌이키는 데까지 나아가는 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근심을 죄에 대한 근심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행위에 대한 근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세상 근심은 분노하고 원한을 품으며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애쓰는 근심입니다. 이 근심의 결과는 낙담하고 좌절에 빠져 자기 파괴적인 상황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두 종류의 근심에 대한 성경의 전형적인 신뢰는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에서와 다윗입니다. 자기의 신하 중 하나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다윗은 나중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가롯 유다와 베드로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를 배반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있었지만 끝까지 타락하였던 반면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후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 나머지 통곡하고 회개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고린도 후서의 교인들은 후자의 경우에 속할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편지를 받고 회개하였으며 거짓 사도들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사랑을 담은 준엄한 편지에 불편하고 근심에 쌓였었지만 결국 응답한 그들은 회개하고 영적 사망을 낳는 죄의 길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겪은 이 근심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임을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 증거들은 다음에 7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간절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된 것들에 대하여 그 심각성을 진지하게 의식하고 그것들을 바로잡고자 하는 열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변명하게 했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들의 입장에 대해 탄원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분하게 했다고 합니다. 무엇에 대하여 분했던 걸까요? 바울을 공격하여 그의 명예를 실추시킨 적대자들에 대해 고린도 교인들이 의분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과거의 고린도 교인들은 이들에게 동조하였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들의 행위를 방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렵게 했다고 합니다. 바울을 다시 볼 면목이 없었던 것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모하게 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심어준 바울을 진정한 사도로 받아들이며 예전처럼 신뢰와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열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열심히 있게 했다고 했습니다. 회개와 성결의 실천을 위한 열심, 그리고 바울을 섬기려는 열심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벌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공격한 자들을 공의에 입각하여 처벌하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우리들의 관심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변하게 됩니다. 회심한 후에 바울의 사랑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일치하는 사랑이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너무나 과장된 고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진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과장된 고백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당연한 고백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이 같은 고백으로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